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산재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군사적으로. 어찌 보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그런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이익에만 사로잡혀 탐닉하다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신앙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되는 이런 악 영향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다는 이 대명분 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이 총론적 관점 하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강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론에 대해서 그 총론과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저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저 방향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이 대명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서로 연계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 연계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을 했습니까?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개인 소지품이죠, 소장품,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 표현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마치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막 잡상인들이 그냥 유월절을 맞이해서 짐승들을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 팔고 난장판을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여기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방에 갖춰놨던 도비아의 이 세간들을 갖다 방닥불에 다 그냥 내동댕이 치는, 얼마나 이 거룩한 분노의 표출인가,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이런 그 일들, 반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차없이 뭔가 냉정할 정도로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방을 깨끗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념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걸 갖다가 도비아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갖다가 다시 정화시켜 놓게 됐다는 것이죠. 그냥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10절에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11조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1, 2년 사이에 이렇게 다 정비해놨던 것을 다시 이렇게 왜곡되게, 또 소홀하게, 그리고 중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않았다, 11조를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유지하기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레위인들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떠날 수밖에 없고, 성전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성전에서 각종 제사가 제대로 원만하게 시행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한창 언약을 갱신하고 저주로 맹세를 하고 이랬을 때 그 결론이 뭔 줄 알아요? 10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이들이 정작 레위인들의 어떤 생계 유지 문제와 관련해서 나 몰라라 함으로 이들이 성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제사가 회방을 받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외면당하고 여호와 신앙이 실종되어지는 이런 그 영적 암매에 다시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진리로 그 전리로 도망했거든요. 전리라는 얘기는 고향이에요. 네. 고향 땅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살 수 없으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것을 정리했느냐, 이 문제를 11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지도자들을 꾸짖어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에 자 그렇게 되자 이에 12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임으로 이제 창고지기들을 세워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게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안식일이면 일단 너 쉬어야 되잖아요. 일체의 모든 일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도 어떻게 돼요? 닫아야 되죠. 왕래가 중단돼야 되죠. 그런데 외지인이 안식일에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팔더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규례가 여지없이 깨진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16절에 또 두로 사람이 외지인이죠. 이방인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자, 여기서 특별히 유다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귀인들, 바로 지도자급.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식일을 앞서서 범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정체가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백성도 있었겠지만 귀인들이 앞장서서 범했다는 거예요. 왜? 기득권층이 그 기득권을 빌미로 해가지고 뭐예요? 또 뒷거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범죄의 표본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느헤미야가 노한 모습을 보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안식일을 비롯한 이런 그 율법 준수의 불순종한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냐. 이게 작은 일이냐. 그 역대기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 기간 동안 안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대표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그 땅이 오히려 안식을 취하는 이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건을 그걸 경험한 그 후손들인 너희들이 또 안식일을 범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끊임없이 뭐예요? 이게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옛 질서의 한계를 여기서 이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범죄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모름지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되어진다. 이걸 역설적으로 여기서도 또 이제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그래서 어떻게 이걸 또 정리합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 이런 게 범하는 문제를 또 이렇게 정리를 수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3절.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여기 또 통합 문제가 또 나와요. 일, 2년 전에 성벽 봉헌식의 연장선상에서 한껏 고조되어진 영성과 신앙심의 발로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로 이 통합 문제를 해결하고 섞인 무리들을 갖다가 다 제거시켰던, 축출시켰던 바로 그들이 1, 2년이 지난 후에 상황은 뭐예요? 또 이것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스돗은 블레셋과 연관되어집니다. 블레셋 여인, 암몬 여인,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이번에 강조한 것은 통혼 자체만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통혼으로 비롯되어진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부당함을 갖다가 그 문제점을 갖다가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자녀가 통혼한 이런 사람들 부부간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그 절반쯤이라는 얘기는 뭐 부분적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그 결혼한 이방인과 결혼한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 중에 거의 반수 정도가 어떤 상황에